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찬송가 8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외로워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외로워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째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마지막 4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나발이 죽었습니다. 참 잘 되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속이 다 후련하네. 어떻게 보면 그 나발의 악행으로 인해서 뭐 도움을 얻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나발이 주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발의 일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는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에 나발의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였던 아비가일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지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자는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을 얻으면 집을 무너뜨린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가일, 이 그녀의 믿음, 또 지혜, 용기 있는 행동, 이러한 것은 다윗의 기억에 뚜렷하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녀를 아내로 삼게 되죠. 사람을 보냈더니 41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비가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겸손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다윗을 만나러 갈 때에 그의 믿음과 지혜 있는 말과 용기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았다라면 여기서 또 그녀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를 타고
전령들을 따라 나섭니다.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일로 인해서 다윗을 만나러 갈 때에도 그가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움직였다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로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섣부른 판단이나 그러한 행동은 일을 망치기도 하지만 선택을 주저하는 것도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마냥 막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일이 어긋날 수도 있고 한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때를 놓쳐서 결국 일을 그르치게도 됩니다. 아비가일의 선택 어떻습니까? 너무 섣부른 행동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급히 막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는 그녀의 판단력, 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과 선택은 옳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선택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남편으로 두게 되는 것이죠.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이제 선왕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놀라운 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의 결단력은 충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처럼 아비가일처럼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 또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이라는 여인입니다. 아히노함. 지금 왜 갑자기 이 아히노함이 아내로 맞아들여지게 되었는가? 보면 다윗이 이 아내로 이 아히노함을 맞아들인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어떤 이유냐 하면 당시 이 다윗에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울 왕이 행한 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고발하는데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10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파에 속한 다윗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사울의 그러한 선동,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이 유다 지파를 선동하고 다윗을 이렇게 배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 아히노함,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유다 지파를 다시 한번 자신 안으로 결속시키는 이 일을 행하고자 이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한 아내를 잃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을 사울이 이제 발디라는 남자에게 이제 주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미갈을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정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속.
사울이 계속 유다 지파와 연결되고자 이 미가를 빼앗아서 발디에게 주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의 선택, 지금의 자신의 처지와 유다 지파와 관계,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 선택이 왜 옳지 않는, 바르지 않는 선택이었는가 하면 훗날 이 선택으로 인한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히노함, 이에 낳은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그러니까 왕자가 되겠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암논. 이 암논이 자신의 이복 형제, 또 다른 다윗이 여인을 8명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또 다른 아내의 아들인 또 다른 왕이죠. 이 암논에게는 이복 형제가 되는 그 유명한 압살롬, 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한 것을 압살롬이 알고 암논과 더불어서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누가 되냐면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 암논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후에는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지금 이 선택이 우리가 옛날 광고 때 나왔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그 광고 말처럼 지금 다윗의 바르지 못한 이 선택이 훗날 다윗의 삶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다윗이 정치적인 생각으로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초를 둔 선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된 선택. 앞서도 한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모압 사람 룻,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택, 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두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후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나의 구주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 가장 멋진 선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선택하였다라면, 그 탁월한 선택을 하였다라면 이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지라도 주께 구하면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선택을 하였어도 이후에 바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앞에서 했던 탁월한 선택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다라면 이 탁월한 선택 이후에 있을 선택에서도 우리는 주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길 때에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이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라면 그것은 바르지 않는 선택들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길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인 것이죠. 바른 선택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고서 이후에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 낭패를 보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였는데 이제 이후로도 계속 주님을 따라 선택해 나아가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는 삶, 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바른 선택을, 바른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멋진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고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였는데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길이시기에 그 길로만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선택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면 신앙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오늘 함께 중보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화요 전도대 또 중보기도팀 함께 또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또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참 지혜로운 여인,